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생 없는 말씀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영생 없는 말씀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거의 끝으로 가늠하면 가늠하지 않으면 가늠하지 않는 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죄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은 살인하는 것, 놈을 죽여 살인이지만 신약은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라 합니다. 구약은 끝의 죄를 다 볼 수 있지만 신약은 속의 죄까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주의 종들을 보고 끝은 거룩한데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끝은 거룩한데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야, 너 그렇게 되면 지옥 간다고 지금 지도자들에게 너 지옥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안 알아주니까 굉장히 주님 하는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을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 신권 불교도 감당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떼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떼어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역사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더라. 그때 처음으로 세례가 있습니다. 구약은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는데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 어느 정도까지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보았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죠. 금산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노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말씀인데 육신으로 온 이유가 있다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인데 육신으로 왔습니다. 육신으로 온 것이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는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는 모세로부터 말씀을 계속 모세가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니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정말로 충격적인 설교가 나오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희로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도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런데 요한 1서 5장 6, 7, 8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땅에 임할 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간에 있는 성령이라. 성령은 진리냐. 즉 성령께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때 물과 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임했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인데 육체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하나로 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실을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려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갖다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서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말로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피를 대신해야 되는 게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몇천 년 전에 모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직접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주러 왔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로 보내심을 입었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본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한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이다. 같은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고백하는 것이요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할 때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믿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어야 천국 간다,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믿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의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듣고 갱족인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난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냐? 범죄의 그 시체가 강자의 어떤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으지 못하게 해서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하.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은 하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멘.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고백할 때 이 믿음을 줬는데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까이 모이는 성도가 여러분을 갖다가 말씀을 인도하던가요? 아니면 말씀과 다른 길로 인도하던가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되잖아요. 영원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서로 전혀 기도 힘쓰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을 가질 때 성전에서 모임을 가져야지 밖에서 우리끼리 모이자 절대로 하지 않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이렇게끼리 모이니까 성전에 안 모이고 이렇게 모이니까 이런 믿음 잘하던가요?
거기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오고, 원망불평이 들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불평은 성경에 보기에는 사망이 있는 죄잖아요. 왜 죽을 짓을 합니까? 마태복음입니다. 4장 23절입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하늘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은 피로써 우리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왔고,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천국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래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간 것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와서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주라다. 그 천국의 복음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인 것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인생이 됐다. 그래서 의의 예복이죠. 의의 예복, 의의 말씀의 예복,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복, 즉 빛의 값없을 입자할 때 빛의 값은 말씀의 값없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맹치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진다. 믿어진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 난 자 죄짓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않은 죄는 어둠입니다. 빛은 아버지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아버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내가 말씀이 믿어진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죠. 곧 창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왜 구속했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천국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네가 천국을 바라면 주 앞에서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바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속했는데,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가냐?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했을 뿐이죠. 다시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피로써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아야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죠. 믿어지야 내 마음에 새기죠. 마음판에 새기지야 행할 수 있죠.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는 마음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가늠을 하죠. 안 그래요?
마음판에 새기다.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가 산다는 뭡니까? 내 생각과 사상 죽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분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받도록 해도 말씀을 받아주는 사람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떨 때 아느냐?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인정하면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고,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열매가 나쁘거든. 그래서 싫어하지. 싫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받아줬다. 내 마음이 없다. 왜?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은 빛을 미워합니다. 죄는 빛을 미워합니다. 악은 아버지 말씀을 미워합니다. 죄는 아버지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 여기는 믿게 했다. 순종할 수 있게 했다. 그 뜻의 비밀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더러 주여 주라는 자마다 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받아주기 전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나는 그 신큰 불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의 말씀 드린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냐,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최초로 종교 개혁을 한 것, 혁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하자고 세례를 줬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세례를 받을 정도로, 할례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로 바꿀 정도로 그게 위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라. 세례 요한한테 물어봐라. 세례 요한은 이런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 한마디 못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야, 내 말 들어서는 안 된다. 내보다 오시는 능력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다. 말씀이 틀리니까. 구약의 법으로 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국 갈 수 있는데 신약의 법으로 봐서는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족자의 버린 돌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인자의 피를 마시자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 여기 요한복음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를 했거든요. 결국은 거부하잖아요. 결국은 죽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맹태를 들고 아버지 말씀을 믿어주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이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의 개수를 캐고도 죽일 수밖에 없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셔 입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로 왔었고 삐뚤지에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믿는 믿음은 오실 메시아라고 믿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할례 받지 말고 물 세례 받을 때도 다 나와서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내 말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증거하러 온 자고 그분은 빛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땀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말씀의 부분에서는 그 생명의 말씀의 부분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27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너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주님이 찾아와서 나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영생의 말씀을 줄 때는 그들은 다수가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부터 살인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니라. 또 가서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도 없노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제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저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들이 입맞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때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쓰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인자입니다.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은 예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목적이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찾지 아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를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어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대단한 고백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땀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12자처럼 베드로처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저는 영생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됩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됐냐? 영원한 지옥 가냐 됩니다. 자녀되는 건설 주었다는 것은 충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에서 허락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세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피는 세상의 행실을 끊게 하고 천국의 복음에 복종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한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건설을 받았는데 그 건설을 마귀로부터 빼앗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대강대강 나가도 알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결과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재 능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서 그래서 다 도망갔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주면 구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종들. 그런데 예수님은 각 소원에 다니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서 전가로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레인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은 증거하게 얘기해.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야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엘리야 가로되 나는 아니라. 묻되 내가 그 선지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라. 이새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세관들 빼놓고 세례 요한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할례를 세례로 받겠는데 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특별한 바리새인과 세관 빼놓고 세례를 다 받을 정도로 세례를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능력이 하늘이 좀 좋은 능력이야 사람에게냐? 하늘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능력을 받았다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냐 그러면 사람이 나서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건세가 하늘로 붙느냐 사람에게 붙느냐.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은 나보고 힘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가 세상들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에 대해서 답을 못했잖아요. 왜? 사람에게 놔두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맞아 죽어야 돼요. 하늘에서 놔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분이 그분이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요한은 대답해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도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자 말씀이란 말과 성령 세례란 말이 놈이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장 잘 기억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앞에 거는 말씀입니다. 뒤에 거는 성령론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장면입니다. 31절입니다. 난 그리 알지 못하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요한이 또 증거에 고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인 줄 알려 하시기에. 자, 물세례,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말씀에 관한 부분에서 대단히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 동시에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2장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뭐를 설명하냐?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리시다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단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구약의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타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선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46절입니다. 빌립이 가르쳐 와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가르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자기를 처음 보는, 자기가 볼 때는 목세 아들이 자기를 처음 보는데 자기의 각오와 현재의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어때요? 세례요한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성도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없어. 인간의 말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 돌려오면서나 하나님의 영광 없어. 전체의 인간의 욕심만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대.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나다니엘이 가르쳐 어떻게 나를 아시나?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때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크답니다. 거기서 요새같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해당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 데서 모두 기도를 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이 그 성경은 내고 네가 거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듣고 응답자는 내다. 이 말의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있고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나는 대답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소이다.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싹 다 아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자가 본이나 가니까 그의 말씀이시니 본이나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지 않는 7가지의 큰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했고 예수님도 내 스스로
주님 스스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의 말이겠으면 그 말씀을 안 믿을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장면입니다. 2장을 넘어갑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 이 말이 돼요.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인데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형질을 바꿀 수 있는 말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그 말대로 하면 된다. 그 유대인들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터는 돌 항아리에 6이 놓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2천 포도주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것 없이는 지옥을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분이 창조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아까 나다나엘도 알게 하지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분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말을 왜 믿는데? 관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의 말을 왜 믿는데? 왜 전능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한 분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을 걷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마태, 마가서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창조주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가 말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게 하려서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나한테 나타났어. 우리 아들이 예를 들면 아버지 나한테 11조 내고 내리 잘생기면 아버지 내 천국 보내줄게. 그럼 내 아들이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한테 밥 얻어 처먹는 놈이 뭐 나한테 잘하면 네가 천국 내려 보내준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을 보십시오. 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 감기 하나 문제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내가 널 천국에 데려가 놓으면 누가 믿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를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야 그분이 하는 말씀도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된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계속 지금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를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과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며. 왜? 빛은 생명,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 4절 5절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맹철 주지 않으면 거듭남의 말을 내 뜻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거듭났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 뜻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고백을 거듭나지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단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말씀 믿고 행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날마다 성경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들 서로 교제해야 되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결말을 생각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태만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말씀에 복종하라.